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바람과 불과 지진 가운데 들려주시지 않았던 그 음성은 세미한 가운데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지쳐있던 엘리야는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고 그의 삶의 본질을 회복하였습니다. 이 시간이 주께서 우리에게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살리셨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활동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쳐있고 낙마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신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았고 활동력 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전을 떠나갈 때는 힘 있는 발걸음 또 굳센 발걸음 죄악을 이길 만한 믿음의 발걸음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이 저녁에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들을 만족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거기 순서지 저는 좀 특징이 프린트물을 많이 내주죠.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7절까지 구약성경 1320년 말씀인데요. 제가 프린트물에도 말씀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조금 길지만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일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할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하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 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어제 이제 그 선배 목사님하고 또 제 친구들 좀 만났습니다. 교단은 다 다릅니다. 백석척도 있고 합동척도 있고 기장척도 있고. 근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만 기도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교회는 이제 기도원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기도원에서 그 성도들이 함께 할 때 우리가 교회 이름은 다르잖아요. 또 지역도 다르고 또 삶의 내용도 다 다르지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또 중보하고는 그런 이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보이는 현상적인 것, 가시적인 것들이 빨리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 또 얽혀진 난제를 만날 때마다 사실 하나님과 그의 역사하심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문제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만 기도하지 않는다.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은 사복음서에 전부 인용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 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힘의 왕이잖아요. 강포하여서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군림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이 세상의 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교만한 왕이 아니고 겸손하여서 공의를 행하시되 우리에게 자유롭게 부드럽게 그렇게 행하시는
그런 우리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9장 9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뭘 얘기하느냐? 너희 인생에 왕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시대가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이라는 개념이 확 하고 우리에게 오진 않지만 결국은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그 왕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첫 번째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의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시면 왕이 있으면 뭐가 있죠? 이제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자, 9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0절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왕은 힘의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왕으로 다스리되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화평이 뭡니까? 화평의 근본적인 것은요, 찢어진 것을 다시 회복한다, 붙여놓는다, 그런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다 깨어지고 찢어졌잖아요. 그걸 이제 전부 다 회복하여 다시 이제 붙여놓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 주님이 그 왕국을 통치하시는 방식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화평을 이루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데요. 결국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신 우리 주님이 모든 죄와 악을 그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결국은 온 세상 가운데 온 만물 가운데 당신의 왕되심을 드러낸다 하는 것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첫 번째, 너희 인생에 왕이 있다. 두 번째는 그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부분은 어디냐 하면은 11절부터 17절 말씀의 부분을 좀 함께 보자는 겁니다. 자, 왕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또 하나 더 있어야 되죠. 누구죠? 바로 왕국의 백성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주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부터 17절까지는 왕국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물론 구약에서는 이 왕국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구약은 전부 신약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의 예표이며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한지 그걸 이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 우리에게도 물 없는 구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 한번 보십시오. 또 너로 말할진대, 이스라엘이죠,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서는 여러분 자신이고 교회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리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물 없는 구덩이가 등장합니다. 그건 이제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유력한 자들, 왕족들, 귀족들, 제사장 그룹들, 뭔가 좀 할만한 사람들이 전부 다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한 70년 동안을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70년을 그냥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죠? 그 연한이 기한이 차시자 결국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그곳에서 고레스의 칙령, 그죠? 바사의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그들을 전부 돌아오게 하는 사건들을 우리 여기에 이제 11절부터 17절에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여러분 사시다 보면 우리 인생에 물 없는 구덩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물 없는 구덩이가 무슨 얘기냐? 옛날에 동방의 왕들은요, 사람들을 아주 잔혹하게 죽일 때에, 고통스럽게 죽일 때에 그 사람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디다가 빠뜨렸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진 거예요. 그 말씀 읽을 때 아이고 그냥 물 없는 구덩이나 이게 아니고,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든지 정오했든지 이 자기 동생이 죽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참혹하게 비참하게 죽기를 원해서 그렇게 물 없는 구덩이에 던졌다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물 없는 구덩이에 그렇게 빠졌잖아요. 왜냐하면 물 없는 구덩이라는 것은 물이었기 때문에 일단 깊은 구덩이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금식 기도를 해봤지만 금식 기도를 할 때도 최소한으로는 뭐를 마셔야 되죠?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물을 마시지 않고 계속 우리가 결국 이제 버티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물 없는 구덩이에 그렇게 던져졌다는 것은 정말 헤어나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현재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자녀든지 또 우리의 공동체든지 때로는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내 지식도 무력하고 내 능력도 무력하고 때로는 내 믿음조차도 정말 무력하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는 그때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물 없는 구덩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12절 말씀 보면 그게 뭐라고 하냐면 갇혀 있으나 뭘 품은 자리라고 얘기하죠? 소망을 품은 자리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그 자리에서는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갇혀있는 자리, 빠져있는 자리, 헤어날 수 없는 자리인데 소망을 품은 자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망을 품는 이유가 뭡니까? 자, 11절 말씀 보시면 그게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게 누가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지. 그래서 너무 힘들지. 너무 지금 어렵지.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건져낼 거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지금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에 그대 보시면 너희는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얘기합니다. 누가 얘기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도무지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바벨론 강변에서 자기들의 수금을 걸어놓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 우리의 옛 약속의 땅 고토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면 그 참혹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이란 거예요, 여러분. 근데 특별히 말씀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고 11절에 표현했냐면 또 너로 말할진데 그 다음에 내 뭐라고 했죠?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얘기합니다. 언약의 피. 이거 뭐 구약으로 얘기를 좀 길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냥 결정을 좀 빨리 내렸으면 좋겠어요. 이 언약의 피가 뭡니까? 언약의 피의 결론은요, 언약의 피의 도착점은, 언약의 피의 종결점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삶의 때로는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삶의 참혹함과 비루함과 비참함이 있느냐?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에게 피난처도 없으며 요새도 없으며 너희들을 건질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도무지 벗어날 수 없고 헤어날 수 없고 목마름 가운데 있는 인생인데 그 언약의 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져내시는 역사가 있으며 요새신 그분이 우리를 안정케 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 답은 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종교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때까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이런저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바벨론의 포로의 70년의 시간이 그들에게 기능한 것,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예수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때 그들이 믿고 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 먼 이역만리 땅에 끌려갈 때 그 참혹함과 비참함 속에 있었고 70년의 세월을 연단받고 난 후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땅에 돌아올 때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전함과 정결함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물 없는 웅덩이와 같은 그런 삶의 형편이 있다면 우리가 빨리 인지하고 빨리 깨닫고 빨리 결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늘 여기에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건지시는 역사, 그분이 우리에게 요새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역사,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한 것을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네 삶의, 네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마음과 네 삶의 중심에 과연 누가 너의 중심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란 것이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에 치열한 싸움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 그때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피의 언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그 물 없는 웅덩이 같은 그 상황이지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일들이 그 언약의 성취 속에서 우리에게 발휘되어지고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얘기가 그게 나오는데요. 아둘람 굴 얘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여기 이제 여러 계층 사람들이 그에게로 모였다 하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뭐 다윗 가족은 당연하겠지만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울 정권에 의해서 보자면 가장 요주의 인물들, 핍박의 대상들, 억울한 어떤 일들을 당해서 사실은 요즘 세상 말로 하면 루저와 같은 사람들, 사회적으로는 사실은 그 사람들 있으나 없으나 별반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아둘람 굴로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사무엘상 22장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의 상징인 다윗을 중심으로 모였을 때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아둘람 굴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전부 녹아지고 연단이 되어지고 순전해져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오히려 전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원래부터 대단하게 뛰어나고 빼어나고 능력 있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미말에 두는 약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를 중심으로 그게 모이기 시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주일간 사실 때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저도 뭐 정신없이 삽니다만은 제가 오늘도 청년부 주보 때문에 청년부 이제 지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이제 청년부를 하고 있는데 요즘 근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아직 업무가 안 끝나서 나중에 기도회 끝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요즘 참 바빠요, 분주하고. 근데 바쁘고 분주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경험들, 능력들 가지고 살아보지만 참 한계를 느끼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또 다윗을 중심으로 했던 그 아둘람 굴에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모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언약의 상징인 다윗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들이 뭘로 이뤘죠? 다윗의 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현상적으로 가시로 대단했던 사울을 중심으로 압살롬을 중심으로 했던 것들은 전부 다 없어지기 시작하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물 없는 웅덩이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또 어떤 물 없는 웅덩이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산업의 그런 현장들 가운데 어떤 물 없는 웅덩이 같은 삶의 형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이 피의 언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셔진다면 시간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언약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뭐를 어떻게 한다고요?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한글로 그냥 쉽게 하면 배나 내게 갚아주실 것이란 거예요. 과거에 당한 그 슬픔들, 과거에 당한 그 안타까운 어떤 짠한 사연들, 내 상한 마음들 전부 주님이 2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요백에도 여러분 아신 것처럼 자녀를 2배 주셨죠. 그 숫자로 2배를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있었던 것을 완전히
없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언약에 확정된 어떤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원수를 물리치게 하십니다. 자,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자, 13절부터 1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조금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헬라에 이제 대단한 왕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뭐 유럽부터 시작해서 인도까지 대제국을 이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몇 년을 살지 못했습니다. 대제국을 이루고 한 10년 만에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그 수하했던 한 4명의 장수들이 전부 다 대제국을 한 4군데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원래는 톨레미라고 하는 그 왕조가 들어섰는데요. 이 톨레미 왕조가 점점 쇠약해지면서 셀루시드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그 왕조를 대신해서 그곳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셀루시드 왕조는 굉장히 잔혹한 그런 이제 왕조였습니다. 그 가운데 안티오쿠스,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이 애굽을 정복하러 갔다가 애굽 정복에 실패를 하고 돌아오면서 좀 쉽게 얘기하면요, 여기 가서 빰 맞으니까 여기 와서 합을 한 거예요.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다 태워버리고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돼지로 그 피를 그렇게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상징들을 다 그냥 다 치워버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뭐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 셀루시드 왕조가 너무 힘이 강하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분개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지 못했는데 그때에 마따디아스라고 하는 그 제사장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가문에 마따디아스가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서 그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받고 그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분개를 해서 그 아들 5명과 함께 일어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됐느냐? 그걸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따디아스 집안을 하스몬 왕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마따디아스는 1년 만에 죽고 결국은 이제 이 마카비 혁명이 결국은 3년 만에 결국 이 셀루시드 왕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다 몰아내었습니다. 그게 여기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시면 내가 내 자식을 일으켜 누구를 치게 하며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인데 여러분 우리의 대적과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대적과 원수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참수하는 어떤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상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대적과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들이 오시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통과 육정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요동의 주관자라 악한 영들과의 씨름이라고 했어요. 만약 우리가 육적인 씨름이라고 하면요, 여러분의 지식도 가능할 것이고 여러분의 경험도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할 때만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요,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 한번 보십시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렇게 했어요. 왕관의 보석이라.
왕관도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 왕관을 치장하고 있는 그 보석이라는 것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을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인생을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이제 17절 말씀,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청년과 처녀들 했는데 이건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생명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봤어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어. 근데 마지막에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안타까운 기도의 사연이 하나 있는데 제 자식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제 자식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요. 제게 하나의 염원이 있다면 내 자식들이 반듯한 믿음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요, 내 생명에 대한 품음이 있어야 되고, 생명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있어야 되고,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는 내가 내 자녀들, 우리 공동체는 다음 세대들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나도 잘 믿어야 되지만 내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믿음 가운데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쓰러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쓰러졌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피의 언약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물 없는 구덩이, 웅덩이 같은 그 상황일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지치거나 낭망하거나 침륜에 빠지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 곧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